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5절로 6절, 누가복음 15장 16,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23편 5절로 6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 17절을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사랑하는 미디에이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두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8월 달은 어떤 달인지요? 또 하나는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몇 분이 계시는지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8월은 감격의 달입니다. 아버지가 3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8월 달에 제가 깨달으면서 8월은 제게 감격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 연유는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30년 전인 1994년 8월에 중유럽 5개국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이 설레겠습니까? 독일, 스위스, 이태리, 영국, 프랑스 9박 10일 8월 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가 중유럽 5개국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 18일입니다. 꼭 30년 전 만 38살에 처음으로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괴테의 집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괴테에 탐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테의 집을 가게 된 겁니다. 제 여기 괴테 하우스 옆에 여자는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방 안에 괴테의 이렇게 조상이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에 스위스의 루체른이라고 하는 곳에 티틀리스 산정이 있습니다. 알프산입니다. 참 아름다운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정을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태리 밀라노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두오모 성당이 있습니다. 두오모 성당은 규모도 엄청나지만 정교한 건축 예술이 사람을 감동케 합니다. 그 앞에 제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저 대문에 그 부조의 이 부조상이 얼마나 정교하고 그 노수로 된 정말로 대단한 성당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관광버스가 3시간을 달려서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그런데 로마는 정남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에 그 장렬하는 태양이 3시간 동안 정면에서 계속 비치면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가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그 노래는 괴테의 민용의 노래였습니다. 그대는 아는가 레몬꽃 피는 나라를 그늘집 잎 사이에 황금빛 오렌지가 불타고 푸른 하늘에선 산들바람 불어오고 도금량은 조용히 월계에서 드높이 솟은 그대여 그곳을 아는가 그곳으로 오 내 사랑아 함께 가고지고 그대는 아는가 그 집을 둥근 지붕을 떠받치고
방안이 번쩍이고 온 집안이 빛나고 대일속 조상이 나를 내려다보며 가엾은 아이야 무슨 일을 당하느냐고 묻는 그대여 그 집으로 하는가. 그곳으로 아 나의 은인이시여 함께 가고지고 그대는 아는가 그 산 그 구름의 길을 노새는 안개 속에 길을 찾아 헤매고 동굴에는 해묵은 용들이 살고 있고 바위는 우뚝 솟고 폭포 흘러내리는 그대여 그곳을 아는가. 그곳으로 오 아버지시여 함께 가고지고. 이 민용의 노래라는 이 노래는 민용이라고 하는 이태리 출신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떠돌이 흥행 고개단의 출신의 한 소년인데요. 비렐름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이 민용을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살게 됩니다. 비렐름은 부잣집 상인이었는데 시민사회의 협소함, 지루함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이제 연극 배우가 되고자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민용이 비렐름 아저씨는 나의 사랑이고 나의 은인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과 헤어지는 그 작별의 아쉬움을 장렬하는 8월의 그 황급히 오렌지가 불타는 자기 고향 이태리에 함께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노래에 그렇게 감격했던 까닭은 민용처럼 저에게는 내 사랑이 있고 내 은인이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 가무이도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기 이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저기 끝에 있는 저 기사는요. 1976년 5월에 제가 이제 재수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 이제 그 삼촌 가게가 남대문에 있었는데요. 남대문에 잠깐 들렸다가 우연히 동아일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가미도 선교사라는 분이 40년 한국 선교를 마치고 이제 정년 퇴임을 하면서 돌아간다 하시면서 한국에서 40년 살았던 그 시간들을 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사가 실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왼쪽 이 기사는 2002년도 1월에 이제 기독 공부에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선교사 가운데 곽가연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 이제 딸이 이제 곽가연이라는 딸 이제 곽가전이라는 선교사가 계신데 그 전해인 2001년도 10월에 가미도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이어서 이제 곽가전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기사가 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미도 선교사라는 분은 우리나라의 기독교 방송국을 1954년도에 창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마쳤을 때에 아버님이 어느 날 가미도 선교사님에게 저를 데려가는 겁니다. 이분이 너를 앞으로 이제 도와주실 것이다. 아버님은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몇 개월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 이제 공부를 시켜주느라고 학비를 대주시고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저에게 학비를 대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요. 늘 병을 앓게 되고요. 사고 치면서 다리도 부러지고요. 휴학도 하게 되고요. 또 공부를 재수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끊임없이 저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면서 그런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냥 건강하라고 그리고 교회 나가라는 말도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8월의 어느 날 다리에 기부스를 풀고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72년 8월 10일입니다. 바로 여행하던 그것보다 20년 전인 1972년 8월 10일에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분이 저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에 제가 엄청나게 감격을 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가던 날 주의 종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고 이 가미도 선교사님은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8월에 장렬하는 그 이태리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는 관광버스 안에서 제가 나에게 세 분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 앞에서 제가 그렇게 감격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날마다 살면서 자기가 돌아가야 될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일생을 아버지 집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야 될 아버지 집이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흔들림 없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인생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9장 57,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어디든지 가시든지 주를 따르리이다. 그러자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떠돌이 순회 방랑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언제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이해서 부모님과 더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도 절기를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 땅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다가 보니까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놀래가지고 이제 다시 왔던 길을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거기에 있던 그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아이야,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12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거 하니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생을 아버지의 집에 12살 때부터 시작해서 그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마칠 때, 그리고 자기 인생이 다 끝나면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장면에서 16장 28절에 유명한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내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태초의 그 사랑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의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가 내가 그 일을 마치면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난 이후에 나는 다시 승천하여 내 아버지 집에 돌아가겠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며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지금 없는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집을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도 지금 아버지의 집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교회를 다니신 분은 이 비유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어느 날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남겨줄 분깃을 미리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 그래서 주마해가지고 그에게 재산 일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갔지만 쥐염 열매라고 하는 돼지들이 먹는 그 열매 하나도 사람들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굶어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러분, 떠날 때에는 자유롭고 떠날 때에는 신나고 그래야 내가 아버지에게 구속당하지 아니하고 멋진 인생을 살 것 같았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나자 그의 인생은 비참해졌습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라고 자기 스스로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죄라는 이 사실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가면 세계 4대 박물관 중에 하나인 에르미타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안에 유명한 명 하나가 있는데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얼마나 유명한 그림인가 하니 1867년에 러시아가 이제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알래스카를 미국에 팝니다. 그래서 스우드 국무장관이 그 땅을 720만 달러로 샀습니다. 후에 러시아가 그 땅을 헐값으로 판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100년 후인 1960년대에 미국에서 러시아에 1년 예산을 줄 테니까 저 명화를 팔라고 합니다. 그러자 러시아가 전에 우리가 알래스카를 팔아가지고 후회했는데 저 명화를 만약에 다시 팔다가 후회하지 않을까 해서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 그림입니다. 세로 262, 가로 205cm가 되는 저 그림은 렘브란트가 자기 일생에 걸쳐서 내가 살아온 삶이 탕자와 같은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2년 동안에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는 20대 젊은 날에 화가로서 성공했습니다. 인기와 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29살 때부터 그의 인생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곧이어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손자, 며느리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이 50에는 파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3세에 죽기 1년 전에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 내 인생은 정말로 슬픔과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림 하나를 내가 그리고 하겠다 해서 저 그림을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큰아들이 저쪽에 있고요, 늙은 어머니가 있고요, 그 하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떠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 나간 아들은
그야말로 상거지입니다. 저런 거지가 없는 누더기에 옷을 걸치고 지금 돌아와가지고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저기 왼쪽에 있는 왼손은 아버지의 투박하고 힘센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왼쪽의 그 손은 어머니의 부드럽고 그 사랑스러운 손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과 어머니의 손을 지금 그림의 그 규칙을 파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아버지의 사랑이자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은 자식이 떠났을 때에 목을 빼고 그 아들이 오기를, 그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오자 품에 안고 얼싸 안으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 둘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생을 수고합니다. 정말 눈물겹습니다. 내 집 마련하려고 우리 한국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머리 둘 곳을 마련했다고 그의 인생이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행복합니까? 강남에 있는 이 거리를 보세요. 밤이 되면요, 술집에, 사창가에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마약으로 괴로움을 달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머리 둘 곳이 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집, 내가 머물 내 아버지의 집이 없는, 지금 아버지를 잃어버린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시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데 아버지가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 시대가 이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치며 힘들어하며 괴로워하며 방황하며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평안한 이런 때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황하지만 믿는 자라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지식이 많다고 방황하지 않습니까? 권력이 많다고 그 사랑에 방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는 도올 김효옥 선생이 있습니다. 이 도올 김효옥 선생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지적 방랑자다. 자기는 이 세상에서 자기만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그 누구와도 비교해도 지지 않을 만큼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아버지의 집을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일생 동안 방랑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는 영적 순례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다. 그런 까닭에 나는 일생을 아버지 품 안에 머물면서 내 돌아갈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 세상을 순례자로 살 것이다. 그러면서 도올 선생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안한 시대에 삽니다. 그런데 지금이 만약에 전쟁 시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말이야 유럽을 지금 전전합니다.
헝가리, 폴란드, 독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난민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 고민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헝가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가면 너무나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다뉴브 강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유명한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유대인의 신발이라고 하는 관광지입니다. 여기 지금 신발이 벗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국기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다뉴브 강입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가 하니 나치 시절에 이제 나치가 유대인들 갖다가 잡아다가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데려갑니다. 헝가리 정부가 나치에 협력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색출해 가지고 지금 아우슈비츠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우슈비츠로 갈 수가 없다. 차라리 우리는 죽겠다 하면서 이 아름다운 다뉴브 강가에서 신발을 벗고 몸을 던졌습니다. 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푸른 다뉴브 강에 몸을 던지는 비극을 부조로 이렇게 엮어놓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인 2004년 4월에 제가 안식년 맞아가지고 카자흐스탄에 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 안식달을 가지면서 거기에 있는 선교사가 카자흐스탄의 많은 곳을 저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곳이 있습니다. 우슈토베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니 1937년에 블라디보스토크 옆에 그 연해주라는 땅에 우리 고려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 어느 날 갑자기 열차에다가 10만 명이 넘는 우리 한인들 갖다가 강제로 태워가지고 중앙아시아에 뿌려버렸습니다. 우즈벡에 7만 6천 명, 카자흐스탄에 9만 5천 명 이상이 어느 날 갑자기 고향을 잃고 허벌판인 이 중앙아시아 벌판에다가 내동적이 쳐버렸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거기에 흰색과 검은 피석, 흰색에는 한국말로, 검은 피석에는 러시아 말로 이런 말이 쓰여 있습니다. 이곳은 원동에서 강제 이주된 고려인들이 1937년 10월 9일부터 1938년 4월 10일까지 토구를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이다. 그 추운 겨울에 어찌 살겠습니까? 근데 살아야 되기 때문에 토구를 거기서 팠습니다. 그리고 봄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 사이에 어린아이는 죽어가 병자는 죽어갑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이제 러시아 전역으로 우리 이 고려인들이 흩어지는 한인 디아스포라의 그 슬픈 역사가 이 비석 하나에 있는 모습을 보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슬픈 민족이 되어올 수밖에 없었는가. 나라를 이렇다 할지라도 전쟁 중에 했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내 아버지의 집이 있으면 내가 용기를 잃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꿈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터인데 아버지의 집이 없으면 인생은 얼마나 고달프고 슬프고 안타깝고 저주받은 인생이 될 것인가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반포에 가면 기장교회 교단인 한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매년 신학 포럼을 엽니다. 올해도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에서 3박 4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목사님들, 일반 평일 해가지고 약 500명이 모이는 굉장히 중요한 성회를 한신교회가 매년 엽니다. 그런데 올해 제가 마지막 날 6월 13일 날 아침 경건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이 제 17회 신학 포럼인데 이번 제 17회 신학 포럼에 온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바라면서 이 17이라는 숫자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으면 그러면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만큼. 이게 바로 십자가 형상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형상이라는 이것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성경의 구조와 인체 구조가 하나님이 창조한 선물인 까닭에 이것이 상응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요, 이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로축이 바로 구약 유대인이고요. 이 가로축이요, 신약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완성한 것이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성취한 겁니다. 이걸 갖다가 숫자로 얘기하면 구약의 대변 숫자가 십계명에 해당되는 10입니다. 10. 그리고 신약은 7교회, 7성령 해가지고 7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축과 가로축 합치면 17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17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체도요, 이게 놀랍습니다. 인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아니? 이 세로축에 얼굴이 대표합니다. 얼굴이 있고요. 가로축에 양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손에 이 손등을 보면요, 다섯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모세오경, 모세를 말합니다. 근데 이 손바닥을 보면 손바닥에 이 마디가요 14개입니다. 그래서 이 14개가 숫자적으로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세 글자 달렛, 바브, 달렛은 숫자로 얘기하면 4, 6, 4 해가지고 14가 됩니다. 그러니까 손등은 모세, 손바닥은 다윗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걸 합치면 10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손 마디를 합치면 28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다윗 더하기 다윗 해가지고 14 더하기 14에서 28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북왕국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는 모세 전통이라 5 더하기 5, 10, 그리고 5 곱하기 5, 25.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은 북왕국 전통에 속한 모세를 강조해서 모세 더하기 모세, 모세 곱하기 모세는 바로 세모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남왕국 전통에 속하는 이 요한계시록은 다윗 더하기 다윗은 새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모세 전승과 다윗 전승, 모세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는 구약 전체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면서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품이니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아버지께서 성경을 통해서 인류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으니 십자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팔을 벌리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아버지의 집에 머무는 그 십자가의 사랑 속에 머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이 세상을 가장 멋지고 아름답고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까닭에 모든 사람들이 헤매고 방랑하면서 일생을 허비하다가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잘 아는 시편 23편 다윗이 인생을 회고해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다가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일생을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머리 둘 곳이 없이 방랑하며 동굴 속에서 노천에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일생을 전쟁하느라고 피 흘리면서 정말로 언제 자기의 인생이 끝날지 모르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멋지게 상을 베풀면서 자기 머리에 기름 부어서 나를 갖다가 주권자 왕 삼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앞에서 일생을 나에게 이렇게 함께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생각하면 내 잔이 넘쳐서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한마디로 자기 인생을 끝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아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 늘 그 생각을 하면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3편 유명한 시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은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Surely goodness and mercy sha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미디어터 교우들이 일생을 아버지 집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집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하여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도, 병들어 힘들어 할 때에도, 사업에 패망하여 낙심할 때에도, 그리고 인생을 헤매고 방황할 때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미디에이터 이곳 내 사랑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집에 머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이번에 수련회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머물 곳이 바로 이곳 미디에이터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으로 감격하는 이번 수련회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